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광야길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체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2지파가 대형을 이루어서 이 전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지파가 이제 끝내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 동편 땅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제 오른쪽과 왼쪽, 동쪽과 서쪽이 있다면 동쪽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은 야곱의 12아들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레아와 이 빌하와 실바와 그 라헬, 이 4명의 아내들, 두 아내와 그 아내들의 종이었던 이 빌하랑 실바 두 사람을 통해서 이 4명의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이라 1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레위의 자손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성전을 주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지파가 비게 되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는가?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서 이 12지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고 유다, 그리고 단, 납달리, 그리고 또 갓 지파, 아셀 지파, 이사갈, 즈불론, 그리고 요셉을 대신하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고 벤자민 지파까지 이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편에서는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땅이 이제 서편입니다. 그쪽에 이제 거기가 이제 반달 모양의 가나안 땅이고 그쪽에 이제 모든 지파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왼쪽이죠. 보시는 것에서 왼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 지파는 그곳에 남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의 반과 그리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이 강 동쪽 편에 하나님이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 이제 이 말씀은 누구를 칭찬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왼편에 있었던 그 세 지파, 요단강의 동쪽 편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셨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땅을 들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동쪽 편에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비록 이 동편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정복하러 나갈 때는 너희의 남자들을 군사로 함께 동행하게 하라.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해서 함께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 이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굳이 넘어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열심으로 넘어와서 함께 힘을 모으고 싸워서 이 모든 가나안 땅에 이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너희가 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책임을 주셨노라. 형제 사랑의 책임을 주셨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책임을 끝까지 다하였다 라고 인정해 주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격려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너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중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너희는 마음으로 형제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그 안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의 형제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행위의 증거가 없이는 가치를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나눌 때에 뜨겁게 사랑함으로 콩 하나라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그 생명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의 형제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사랑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제 돌아가라. 너희가 너희 땅으로 가라. 요단 동편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축복하며 보내주겠노라. 그렇지만 여기에서 가졌던 신앙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노라.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너가 사랑해라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죠. 뭔가 좀 말을 걸고 싶어야 말을 걸죠. 한번 마음이 딱 닫히면 어떻게 돼요? 누구도 못 엽니다. 누구만 열 수 있냐? 그 화내고 있는 자기밖에 못 열어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막 열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더라고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열리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문을 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열린 문은 다른 이에게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에게 마음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형제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성품, 여러분 성품은 이렇게 화내는 성품, 웃는 성품, 이게 성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의 가치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어떤 그 물건이나 이 손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 영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밖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성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분명한 것은 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사랑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리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미움과 다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이 깨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는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은혜가 마지막 은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질의 은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에게는 이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으로도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해도 그 강제로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약을 의지해서 자도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약의 강도를 높여야지만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라. 저는 오늘 밤 푹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걱정과 근심으로 채워진 마음이 아니라 그것은 다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이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 므낫세 지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요단강 동편에는 원래 도착하자마자 땅을 허락받았고 요단강 서편에도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은 동편에 있고 반은 서편에 있다. 그래서 이 동편으로 가는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풍성히 응답해 주시노라. 그들은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였을 뿐인데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가족에게 나눌 수 있고 형제들과 나눌 수 있는 물품들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쫓아 가득하게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풍성히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축복 가운데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쫓아 기도하는 제목마다 공급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 복음의 능력,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로 죄에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생명과 영원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노라.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 되는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은혜이노라.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책임을 주셨노라.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랑의 나눔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며 영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나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풍성히 응답해 주시노라. 기도하는 제목마다 크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